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들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6장과 7장 7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느껴지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냥 짤막짤막하게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성경을 흐름을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 반복이 참 많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어딘가 이미 일어났던 일 같지 않으십니까? 마치 데자뷰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친절하십니다. 인간이 못 알아들을세라 또 잊어버리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하셨던 거, 떨기나무 불에서 말씀하셨던 거 또다시 애굽 땅에도 찾아와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이 모세에게, 왜 이 사람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 쪽에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여러 상황, 여러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6장부터 읽었는데요, 6장은 5장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6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왕, 절대 권력자 파라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의 방법, 여실한 죄적 인식이 등장했죠. 너희들이 일 안 하고 편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노역을 더 강하게 세게 하고 엄하게 하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를 구해다 줬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주지 마. 너희들이 그것조차, 재료조차 다 구해가지고 만들어. 그걸 구해서 만들려면 더 시간과 노력과 힘이 더 들 텐데 만드는 거, 벽돌은 똑같이 찍어내 라고 해서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런 반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파라오의 행동도 똑같이 죄인의 모습, 이렇게 나타나는 거 당연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파라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알려주셔야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파라오도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순종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알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모르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오면 덜 아는 겁니다. 사람의 인식이요, 나 그거 알아, 확실히 봤어, 이거 맞아, 이거 하면 100% 돼 라는 생각, 그걸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했죠.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저기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복권집에 가셔서 그냥 아무거나 긁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무조건 100% 1000% 당첨됩니다. 이것을 알아, 제대로 알아, 확실히 알아 라고 하는 가정하에 있으면 내일 아침 6시에 안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그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내 가족에게, 내 집단에게,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한 것을 확실히 안다면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 결심하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잠시 두시고 그 일을 잘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 내가 할 만한가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잘 연구해 보시고 그게 나에게 유익하겠는가 잘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이 서고 확증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해야지 하고 하지 않아도 그게 맞구나, 명확함이 드러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전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요? 들이대기도 하고요, 대들기도 하고요, 고뇌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또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네,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분별이 되면, 이제 알면 이제 행동이 나오죠. 기꺼이 그렇게 하죠. 누가 뭐래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습성, 인간의 모습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 파라오에게도 알려주셔야 하는구나 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반복해서 모세가, 파라오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될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라고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하나님이고, 내가 하는 일, 내 이름까지 알려주고, 너 내 이름 알지? 하면서 확증해 주시고, 나는 근거이고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약속대로 성취하는 자야, 나는 너희 조상들도 알아 라고 쭉 계속해서 이미 나왔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입이 닳도록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듣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모세가 오늘 또 핑계를 댑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죠.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 바로에게 갔다 왔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네,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 다 알려주셨었죠? 네, 그리고 그 파라오가 안 들을 것까지도 알려주셨었죠?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가 미쳤다고 내 말 듣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거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지금 모세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 듣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파라오를 대면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파라오가 그 백성들에게 일을 심하게 힘들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들었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그러면서 그 말을 믿더라, 경배하였더라, 이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파라오가 상황을 바꿔놨죠. 민심을 완전히 되돌려놨습니다. 힘들게 억압하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거절하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이 지금 설상가상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모세의 생각에는 가서 말하는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안 믿어지는데 한번 시도해봤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아론하고 같이 가서 말하고 한마디 말하면 곧바로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작에 그게 아니었죠. 제가 3장 19절을 다시 한번 생각나라고 읽어드려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서 말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서 내가 말하면 바로가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었죠. 지금 모세한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중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빨리 그 일이 돼야지,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며 빨리 그 일이 성취돼야지, 빨리 일이 되고 척척척 돼가지고 성공을 하고 뭔가 드러낼, 백성들한테 떵떵거리고 말할 증거가 나타나야지 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 일이 되는 것에 목적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 되면 속이 타고요, 빨리 성취가 안 되면 힘이 든다,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말한 대로 될 것이고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조건이에요. 기적으로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백성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그 일의 성취, 일이 되느냐 아니냐,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가, 즉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 출애굽시키는 거 일 자체가 목적이라면 모세가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처럼 말씀하셔야 합니다. 모세를 딱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모세를 딱 보냈다가 거절받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니까 일이 잘 안 된다, 일이 목적이라면 야 너를 보냈으니까 일이 잘 안 된다, 내 이름을 얘기했는데도 걔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저놈이 내 말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성을 내셔야죠.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받고 왔다니까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내 백성 내 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모세한테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길래 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 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당했잖아요. 일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성질 내시고 하나님이 가셔서 당장 일을 처리해 주셔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흥분하셔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예상대로 지금 일이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그렇게 거절할 거 하나님은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반응이 달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완강해지고요, 역시 파라오가 안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내더라고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네요.
하나님 다음 단계 뭐라고 하셨죠? 이제 진행하시죠. 또 가시죠. 언제 가면 될까요? 네, 이렇게 나와야 하지요. 그런 여유가 모세에게 있었을 겁니다. 뭘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 왕 파라오가,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든 저 일을 통해서든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게 나의 목적이야 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일을 모세는 보고 모세를 대상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먹으시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이 모세가 되주셔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셔서 모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기서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보는 대상은 누구예요? 모세. 성경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이 본 자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뒤집어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합니다.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일 시키려고 자꾸 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증인이 되시게. 누가 일하실 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본 자는, 맛본 자는, 경험한 자는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 멋져. 우리 하나님 대단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게 뭐예요? 예배고 찬양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네, 그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을까요? 네, 샘플로 택하신 것이고요. 모세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울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시는지, 이 일의 결과가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제3자가 볼 때는 조금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사자가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봐주고요, 당사자가 아니면은 조금 멀리 보입니다. 아니, 왜 좀 모세는 빨리빨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말 좀 듣고 순종하고 가지, 왜 저래?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라고 하면 좀 말고, 아니 그 능력도 보여줬잖아, 프레젠테이션도 보여줬잖아, 능력도 체험했잖아, 그런 말을 좀 듣지 왜 안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그 생각을 여실히 느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는 신학교 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도망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신학교 갔다가 자퇴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말 안 듣고 뺑돌뺑돌 거리는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 보잖아요. 핑계를 대도 계속 대는 이 모세잖아요. 그럼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보는 눈이 없어도 저렇게 없어? 아, 왜 저렇게 뺑돌거리고 핑계 잘 대는 모세를 택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셔서 성도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으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엿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또 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아주 치사한 말인지도 모르고 죄적 인식으로 자주 썼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는 거 봐서입니다. 하는 거 봐서.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옛날에 언어 습관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이런 것 좀 해줘라. 그러면 저는 튀어나오는 말이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썼더라고요. 선물을 주려고 사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너 하는 거 봐서 주고, 늘 결정을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해서 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줬었더라고요. 제가 아주 사람이 판단적이고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치사하죠.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아, 은혜는 이런 거구나, 선물은 이런 거구나, 조건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말이 얼마나 조건적이고 은혜롭지 않은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선물을 줄 때 하는 거 봐서 하지 않고요, 제 기쁨으로 합니다. 다른 말로 제 호의로 합니다. 너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네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해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 그걸로 해요. 여러분 선물이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봐서 주면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좋은 영어식 표현이 있잖아요.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My pleasure.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기쁨이죠, 이거잖아요. 제 기쁨입니다. 여기서는 thank you, 그러면 my pleasure, 내 기쁨이다, 줄 수 있는 내 기쁨, 내가 너를 생각하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줄 때 내가 기뻤고 받을 때 그가 행복했으면 그걸로 오케이다 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하는 거 봐서였으면 모세는 뽑힐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는 거 봐서였으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 봐서였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단언컨대 우리 중에 하는 거 봐서였으면 하나님한테 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가능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가능케 하신 능력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반, 성도의 초반의 모습 아주 형편없을지라도, 이 모세 같았을지라도 이 모세가 온유해지는 과정, 이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 그게 변화되어지고 순종하니 열매 맺어지니 좋고, 좋으니 행복하고, 행복하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그 선순환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죄의 순환으로 다시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모습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세 하나를 이거를 어떻게 키워내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일하시는지 눈물이 절절 날 겁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야, 내 말을 그냥 들어 라고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다가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다양한 기적들과 이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속해서 인간을 이해시키시고 모세에게 또 얘기하고 못 듣고 또 오면 또 얘기해주고 또 말해주고 귀엽고 설복되게 설득해 내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기필코 구원하고 말 거야. 내가 말한 대로 기필코 너희를 내 백성 삼고야 말 거야. 마침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알게 하고야 말 거야 라고 또 오늘 선언하신 것이고,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내시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모세의 현실로 들어와 보세요. 4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라고 버텼었고요, 과거에. 오늘 본문에 6장 12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6장 30절에 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또 댔습니다. 이거를 쓰리 콤보 거절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도 그러더니 지금 이미 원조가 모세였나 봅니다. 그런데 모세의 저항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까지 모세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7장 8절부터 이 모세는 이제 변화되어져 갑니다. 모세가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도록 누가 뼈가 있으셨으면 뼈 빠지게 일하시고, 입이 실제로 있으셨으면 침이 마르도록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기에 이제 모세는 7장 8절 전과 후로 나뉘는 비포 애프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6장 14절부터 25절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갑자기 왜 이 족보가 나올까 고민이 되셨죠? 질문이 드셨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내용 중에 갑자기 이 족보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게 등장하냐 하면, 모세가 지금 만나러 가려고 하는 사람, 모세를 대면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 신급이라고 하는 파라오 왕입니다. 이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태양신적 계보를 가지고 그 왕의 계보가 쭉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자신도 자칭하여서 신적 위치에 있다고 자처를 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안 가려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확신을 주는 과정 속에서,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든든함을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야, 저쪽에만 계보가 있는 게 아니야, 저쪽에만 저런 정통성, 저런 인식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도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기죽지 마 하고 족보를 쫙 읊어주는 거죠. 야, 너희는 정통 레위 자손이야. 내가
보장하는 내 백성, 내 민족이야. 너희 백성 중에 레위 자손을 제사장적 자손으로 내가 삼았어. 허상의 신의 계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는 실체가 있어. 너희 아버지들이 있고 너희의 어른들이 있어. 저 파라오 앞에서 너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의 근원으로부터 너희는 택함받은 내 명령을 받은 자야. 내가 보낸 자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이렇게 이제 족보를 얘기하고 딱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보낼 때 이 사람이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자존감을 살려주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할 수 있게 근거를 계속 하나님 쪽에서 마련해 주시는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애굽의 신이라고, 우리는 이런 큰 위험을 갖췄다고 태양신을 들며 가서 여러 신의 계보들을 벽에다 다 박제하고 그렇게 있는 파라오 앞에 나아갈 때 너희 기죽지 마라. 야, 너희는 내가 보장해. 내가 여호와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희 조상들부터 함께 있었어 라고 든든하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막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모세한테 엄청난 뭐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존감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가봐. 내가 가면 파라오는 너를 신처럼 보게 될걸? 내가 지금 그거를 보내는 거야. 누구하고 같이 가? 너의 대언자 아론하고 같이 가. 야, 수행원도 내가 붙여주는 거야 하면서 지금 기죽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지금 바로왕 앞에 갈 때 환경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지금 할아버지 2명이 지금 80세, 83세 지팡이 짚고 뚝뚝 갈 텐데 저쪽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황금 사원 같은 제국이 있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막 있고 막 사자상 머리 같은 그게 있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리라? 파라오 앞에 너는 신처럼 될걸? 하나님의 위엄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파라오는 신의 계보를 앞세워서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고 왕의 호를 들고 권세를 앞세우니까 또 신하들을 쫙 세우고 수행원들을 대등하고 있을 때, 야, 모세야, 너도 가. 계보를 알려주고 보좌관을 함께 붙여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손에 쥐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냥 동네에 민원 넣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왕국의 신을 앞세워 놓고 신의 계보를 그려놓고 신하들이 있는 파라오에게 나아갈 때 모세가 어떻게 되리니? 모세가 파라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파라오 앞에 신같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격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신 세밀하신 배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네, 모세도 무한하지 않게 존귀하게 인격적으로 배려해 주시며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가도 파라오 왕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과 표징과 이적을 많이 나타내 줄 거야. 가서 혹시 또 거절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이미 말했었는데 또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네, 7장 5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몇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근원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뿐인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실 일을 오늘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성숙되어 가고 이제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6절을 읽어보시면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행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지금 3장, 4장, 5장, 6장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7장 6절에 이 순종이 나오도록, 그리고 7장 8절부터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모세가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것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셨습니다. 자격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써먹으시려고 내 일꾼 삼아가지고 내 수단 삼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과연 누구든지 이 모세와 같은 자도, 뺑돌거렸던 자도, 핑계 많은 그 자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숙시켜 가셔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보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 부려먹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 그 구원, 그 일에, 그 유익한 길에, 그 인간에게 행복의 길에, 우리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이 힘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몸짓고 피 흘리셔서 사람을 바꿔내시고 하나님의 참 행복을 알아가고,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래요? 모세와 아론이 80세였고 83세였답니다. 미리암은 몇 살일까요? 네,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한 8살에서 12살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만 합니다. 네, 그 모세와 아론이 80세, 83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었다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만끽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쁨을 함께 동참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해 주심을 아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어 나아가시며 그 영광을 함께 맛보는 성도의 삶을 만끽하시며 영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